좋은 일꾼. 이걸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을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은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봉사하는 사람을 말할 때 당연히 이것은 그가 그 음식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뭡니까? 그가 그 음식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자 좋은 일꾼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참이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가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직접 공급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역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사역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본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는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 보면요. 그 있죠. 베드로가 뭐랍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 그죠? 그게 뭐랍니까? 나에게는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는 나에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베드로 안에 뭐가 충만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충만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에 안전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는 전할 때 그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 직접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분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애야 돼. 내 어떤 선한 어떤 것까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내가 악한 자는 갖다 버리는데 그죠? 그거는 버려야죠. 성질 잘 내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신경질 내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버려야지. 어? 그건 버리라는데 자기한테는 좋은 장점은 안 버리려고 해. 그러면 자아는요 하나입니다. 어떨 때는 선하게 나타나고 어떨 때는 악하게 나타날 뿐이지 내가 선한 자아가 살아있다면 악한 자아도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로마 7장 21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로마 7장 21절 있죠. 이해됩니까? 우리는 보면은 악한 거는 자꾸 버리려고 해. 나는 예전에 자기를 갖다 죽인다면은 내 성질을 내가 참명이 내가 죽인 줄 알았어. 그런데 여전히 그는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건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내 성질 죽일 수가 없어.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된 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이적들 중에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그 중에서 몇 가지 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시작하면 뭐랍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그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농부가 없으면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없죠. 농부가 그런 줘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안에 뭐가 포함되느냐? 나도 내 아버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생명이 계신 그분 아니고는 나는 어떤 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고 망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죽고 망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어떤 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타고난 그 조그마한 장점 그거 가지고 내가 뭘 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예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의 그리스도를 사역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자,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사람에게 어떻게요? 부여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두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은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받는 것도 맞지만은 뭐냐면요, 쏘죠.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사건, 이 환경 여기서 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것도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걸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사람은 어떻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요. 그죠? 먼저 그렇게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른 데가 어디로 했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제일 먼저 부른데요? 예.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은 셋이 아들 놓고 이름이 뭐다? 에노스 뜻이 뭐냐?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랍니다. 내가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누굴 부르더라? 여호와를 부르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창세기 몇 장? 4장 26절에. 그죠? 그래서 나는 편만하면 오 주 예수입니다. 오 주 예수. 기도하다가 방언을 기도하다가도 오 주 예수 하고 막 외칩니다. 한 30분 외칩니다. 네. 답답할 때는 오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답답함에서 구원하소서. 이천수 저 장모가 아마 그걸 좀 아는 모양이더라고. 이천수. 옛날에 살림남인가 그걸 본 게네. 이천수 장모가 이천수가 원래 성질이 급한 모양이다. 팍 하는 모양이다. 천수야 성질이 팍 올라오거든. 주여 캐피라 가면 쏙 내려간다 이라 돼. 그래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자신이 합당하게 영양을 섭취할 줄 모른다면 자녀들에게 건강한 음식으로 먹일 줄을 모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주 예수 해가지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앉아있었잖아요. 그 사람 정의다. 내가 정의 데리고 왔잖아 그때. 우리 집사람 어떤 소리 해도 내가 주 예수 하면 난 성도 내려가 본다겠네. 싸움이 안 돼. 우리 집사람 오늘도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내가 성질이 엄청 급하거든요. 엄청 급했어요. 보통 급한 게 아니라 내가 라면 끓이고 있는데 옆에 약 올리면 라면 끓이면 물과 덮어 씌운 사람이야 내가. 진짜 그만큼 내가 성질이 급했어요. 엄청 급했어. 보통 급한 너무 성질이 급하게 생겼다. 냉장고 무슨 어디 뭐 내다가 걸리지요. 참 뭐 내가 내 옷이 바닥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막 심이 팍 엎어버려. 아이고야.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걸 자꾸 꺼내. 꺼내가 꺼내. 내가 봐도 내가 많이 달라졌었구나. 내가 그만큼 성질이 급해. 엄청 급했어요. 오토바이 뒤에 물건 싣다가 로프를 끊어야 되는데 매달아 뭐 걸리가 한 물건 늘졌다. 오토바이 뭐가 싸다 그지? 그만큼 성질이 안 좋아. 들어가 진짜 급했어. 지금 완전 온순한 양이 돼버렸지. 그런 사람 잘 없던데. 그래 그게 오주 예수로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 복음을 갖다가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요. 지식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자꾸 한번 해보라는 게 해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아닙니다. 그분 아닌데 왜냐면 왜 내 좌파를 내가 싫어하면 그아들 사회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좀 싫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참 때문에 사람 속이 디빌 때가 많아. 옛날에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혼자 오만 상상을 다 하고 막 안에서 막 우르르 올라오는 거야 막. 그걸 참으려고 하면 안 참아져. 더 올라와.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오 주 예수여. 당신의 생명. 당신이 내 감정의 생명으로 공급되셔서 내 감정을 다스려줬어. 이 기도하고 나면 싹 보내라고. 내 감정에 당신이 생명을 공급되셔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쏙 내려가 본다니까요. 좀 있으면 그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옛날에는 내가 그 생각을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압니까? 없애려고 하면 또 생각이 더 나네.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다가 뭐를 딱 물로 부어놓고 딱 가면서 나가면서 이거 절대 뚜껑 열지 마십시오. 뚜껑 열지 마세요 하고 내가 나가서 그럼 사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저기 뭐 싫어하는데 저기 열지 말라 하지. 구금지 생기는 거야. 그죠? 뚜껑 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하지 말라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해요? 죄를 깨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의 원뜻은 밟히다라는 의미로서 마치 사람들에게 밟히는 말이른 소음처럼 거룩함을 상실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오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해도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말한다. 망령되다는 것은 또한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옛날 할매가 아들 재울 때 토닥토닥 하면서 들려주는 그죠? 허황된 이야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페트라는 신학자는 이를 뭐냐? 콜리게 소리 같은 신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보면 NIV 성경에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라고 번역했는데 모두 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는 7절에 허탄한 신하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내어서 신적인 사실처럼 꾸며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신비주의로 말하는 자도 있고 사람의 지식과 추측을 꾸면서 말하는 신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머책에 보니 그렇습니다. 그 학교 선생이 초등학교 선생이 학생들 보고 그랬다대. 홍해는 말하면 그 깊은 물이 아니고 얕은 물인데 거기 싹 갈라진 거다 이렇게 아이가 있다가 이야 그거 진짜 기적이네요. 선생이 놀래갖고 왜 그러나 했겠네. 그 얕은 물에 그 애국군사 다 빠져 죽었으니까 하나님 하시니 얼마나 기적이냐고. 신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보면은 망령의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나 이론들은 다 허탄한 것이요 신앙을 해롭게 하는 것이므로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하는 것은 경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나타남, 아까 그랬죠?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이 경건입니다. 바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의 영 안에 사시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한 것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염사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앞에 이야기했죠. 육체의 운동은 건강에 유익이 약간 있으므로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저도 합니다.
그래 운동을 하는 자는 그 연한까지만이라도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이건 약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건강도 육신의 목숨도 다 없어지고 합니다. 사는 날 동안만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경건을 연단한 자, 즉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세상적인 복도 받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시험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안식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없이 그분께 모든 걸 맡겨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산 그것이 나중에 왕국에서의 상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만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오만 것 다 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마귀 사탄에게 허락해 놓으신 대로 우리를 때로는 그 마귀를 통해서 연단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픕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한탄하다 근심한다는 말이 있고 신약 성경은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원문으로 보면은 서팔락편이 조마이라는데 배꼽 밑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픈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 그래서 거기 예레미야 4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바빌론에 잠시 붙이지만은 그때 주님의 심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여 내 마음이 잠잠할 수 없구나.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그 아픈 마음을 참으시면서까지 징계하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왜? 이 시대만 있다면은 이 시대만 끝이라면은 그래 안 하시겠죠, 그죠? 왜? 우리가 그 나라에 그때 그 시대에 가서 그 영광에 앉기 위해서는 이 연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아픔을 참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9절에 보면 이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것은 1장 15절에도 나왔던 표현이죠. 이쁘다 이 말이야 전적으로 받을 만하도다. 경건이 이처럼 중요하고 이처럼 복되다는 말은 전적으로 받을 만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영생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이 근본의 진리를 의심치 말고 더디 믿지 말고 전적으로 수납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훈련입니다. 자, 이제 10절에 볼까요? 자, 10절에 봅시다. 아니 저기 교수님 예. 이거 지금 8절 하고 난 뒤에 바로 14절로 우리는 교재가 뛰어넘어 버렸어요. 아, 뛰어넘었어요? 네. 아, 그럼 14절 아닙니다. 내가 또 이걸 보충시켰나 봐요. 아니 근데 그래도 한번 여기 교재 없어도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네. 그래. 14절 예, 네, 이게 8절 다음에 14절 뛰어넘어 버렸어요. 8절 안 하고. 다음 제가 10절을 설명할게요. 네. 이를 위하여는 경건을 위하여라 하는 뜻인 줄 압니다. 복음사의 목표는 바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사의 목표는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믿고 그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를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은 수고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누구에 둔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있던 세상의 어떤 것들에도 두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잘 아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없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죠? 생명의 근원이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도 내가 잘못 사는데도 내 삶이 평탄하다면 주님 간섭받게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주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로 바로 넘어갈까요? 14절 14절 보면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임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 바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것은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에 보면 가르치는 게 전념 마라. 16절에 보면 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가르치는 그런 은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은사에 대한 바울의 말이 여기에 언급되는 은사가 바로 밖에 재능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사역하기 위한 안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방언을 말하거나 병을 고치는 것 같은 기적적인 은사가 아니라 가르침과 근함과 같은 그런 은혜의 은사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예,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장로들에게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안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기 1장 4절에 있는 것 같이 동일시를 이용합니다. 동일시가 뭐냐면은 둘 이상의 것을 똑같은 걸 봅니다. 둘 이상의 것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님은 동일시 본다며요. 그죠? 자, 레위기 보면은 재물이 안수하지요. 죄인이 안수하면은 죄인과 지금 재물과 어떻게 둘이지만 둘을 갖다 하나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의 모든 죄인의 죄가 어디로? 재물에게 정화되지, 그죠? 네. 그리고 흠없는 양의 그 모든 흠없는 게 어디래? 그 의로움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을 바로 예표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뭐 삼았다?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까? 네. 됐죠?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1절 오지 않겠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아, 무슨 그래서 이 안수는 둘 이상의 것을 똑같은 걸 보는 동일시하는 게 있고 하나는 뭐냐 나누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임파테이션이죠, 그죠? 네. 임파테이션이 원래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영의 그 모든 게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이 다 끝났나? 네. 다 끝났지? 네. 이제 5장으로 넘어가야 돼, 그죠? 자, 5장에 보니까
5장 목회 행정과 목회자의 태도라. 사실 디모데전서는 그렇게 깊은 진리가 없습니다. 목회 서시기 때문에 다 어떤 이런 실용적인 거지 다른 게 없습니다. 아니, 이게 실천 신앙이잖아. 디모데전서가 목회 신앙이니까. 그래서 목회 행정과 목회자의 태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각급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 및 참 가부의 구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각급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 및 참 가부의 구제와 관련된 교훈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혜를 사용할 것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늙은이를 날카롭게 꾸짖지 말고 아비와 같이 대하라고 한 말은 바로 지혜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연령의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단지 사랑뿐만 아니라 또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을 다 상대하면은 바로 사랑도 있어야 되면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목회자들이 그걸 잘하면 목회를 성공할 수 있어요. 나는 그걸 잘 못해. 나는 저 이용준 전도사 있지만은 나는 이 사람을 잡으라 이 잘 못하거든. 성격이 그지? 성격 자체가 잘하시던데. 어? 자, 저희 형. 근데 우리 이용순 전도사는 딱 목회자 타입이야. 내가 보면 참 잘해. 진짜 잘해. 나는 참 그걸 못해요. 내가 그래 저번에 그 여자 그 집사가 주일학 학생하고 중도 학생들 많이 데려왔을 때 잡을 조금만 잘해서 뭐 진짜 좋은 일꾼 하는데 잡았어. 놓쳤어. 내가 아까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강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신학교 다니는 김예송이라고 있었어. 이 예송이라는 이 학생이 이제 신학교를 그만두면서 모든 이 교수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는 거예요. 내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교수님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공부를 할 자격이 없어가지고 뭐 못하겠습니다. 문자 왔는데 상대는 또 여자지. 젊은 여자지. 내가 말을 잘못하면 이 신학교에 또 피해주겠지. 내가 잡을 이도 잘 못하지. 문자도 잘 보내지 못하지. 그냥 문자 씹어붙어. 예? 문자 있다고? 문자 씹어붙었고. 안 말한 척하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모임에 가보면은 나이가 70 다 되는 목사님들 보면은 잘하더라고. PPT도 만들고 막 억수로 잘하는데 나는 그걸 참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 카카오톡도 잘 못해. 우리 집사님도 해. 나는 못해. 할 줄 몰라. 그래서 나는 디지털에는 기계치라. 잘하실 거군요. 아니요. 진짜 이건 아무리 배워도 안 돼. 아무리 배워도 안 돼. 간단한데요. 옛날에 파워포인트 배운다고 주일학교 마사 있으면서 그 김성철 목사한테 예, CTM. 예, 김성철 목사한테 몇 달 돼 있노? 지금 오면 잡히나? 저거 와도 안 돼. 지금도요. 이 뭐라 온라인에 뭐 하나 살락하면은 마누라 몰래 뭐 하나 살락고착 하면은 결제하는 거 몇 분 배웠는데 할 때만 틀린 게 또 안 되는 거라. 이런 뭐 티가 2개에 27,000원인데 하나 사입은 게 미안해. 말은 안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무슨 내가 돈을 뭉뚱뭉뚱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고생하면서 사는데 내가 내 옷 사입는 게 지금 미안찮아. 이놈은 하나 몰래 하나 살락했는데 쿠팡에 하나 살락했는데 이놈은 두 번 따블랙했네. 그래 어쩔 수 없어가지고 쿠팡 이래 미니까 되던데. 여보 결제가 미니까. 이거 저 티 하나 2개 살랬거는 안 된다. 이거 좀 씹주라. 내가 진짜 내가 와서 성경을 가르치지만은 진짜 내가 봐도 내가 참 한심하네 진짜. 휴대폰 잘하는 사람 진짜. 할 줄 몰라. 디지털 기계치가 내가 진짜. 진짜 만약에 PPT들 잘하고 이런 것 들면은 사실 이 강의하러 와가도 모니터 딱 놔놓고 PPT 딱 해가지고 딱 띄워주면서 하면은 훨씬 더 나을 건데 그런 걸 못한대 내가.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상당한 마이너스를. 그러나 우리 이용선 전도했지만 강단에 올라갔다 설교하면은 막 PPT 뭐 필요 없어.
딱 처음에는 버벅거리는데 발동이 딱 그리 딱 하면은 그때는 막 따발적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생명 인도시. 맞지 그자이? 처음에 버벅거리지 그자이? 처음부터 잘하시더니. 버벅거려. 내가 원래 참 노래를 잘했어요. 진짜. 노래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맛있게 불렀어요 옛날에 또로트를. 아, 트로트를. 그런데 이 뭐라 이 찬양을 하면 잘 못해. 그 형 찬양도 잘하실 건데. 찬양을 잘 못해요. 왜? 예. 우리 옛날 도로트 부를 때는 예. 이 반주기가 아니고 예. 밴드가 해주고 불렀거든. 내가 좀 박자가 늦으면 맞춰주거든. 그럼 감정 잡기가 좋아. 이러면 요새는 감정을 잡으려고 하면은 반주기에 지 먼저 가보네. 안 그러면 뒤에 따라오고. 감정을 잘 넣으시는 거예요. 맛있게 부르신다. 예. 옛날에 보면은 맛있다 했어. 내가 노래 부르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간들간들하게. 왜냐면 내가 중점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 중점, 그렇지? 찬양을 중점 넣어자. 중점이 보면은 여자들 마음을 움직여 원래. 그러다가 한 번씩 고음이 옛날에 참 좋았는데 보통 사람 옥타브 높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안 올라가 앉아. 그게 인기 많았겠네요. 교수님. 옛날에는 제게 있었어. 옛날에 그죠? 옛날에 젊을 때는 뭐 옛날에 그런 거- 기타도 치감 싫어. 이런 것도 좀- 맨날 기타가 가장 감정 맞아. 이거든요. 그것도 특히 슬로우 락이 가장 감정을 많이 돋굽니다. 뽕짝도 많이 했고.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앉아 말씀만 보는 게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구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바울은 남녀 각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와 관련해서 교훈했습니다. 1절 2절에 있죠.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다르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늙은이에게는 아비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처럼 대하고 그 다음에 늙은 여자는 어미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처럼 대하라. 그렇죠. 가을을 준비하라. 교회는 보면은 여자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 목사들은 좀 그런 게 많이 얽힙니다. 오늘도 어느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저 김해 모든 민족 교인가 네. 최승철 목사 네. 새끼들 있었죠? 그래가지고 나갔잖아. 좀 있었죠? 네. 그분이 잠깐만 해도 잘생기고 그죠? 잘생겼으니까 느끼하게 생겼지. 잘생겼고 설교도 잘하고 느끼하게 생겼지. 아유. 그 나도 몰랐는데 옛날에 내하고 신학교 같이 다니는 이정희 전도사는 사람이 있었어. 그분이 그게 사역을 했는 모양이라. 그때 그분 때문에 내가 좀 알았어. 그 사정을. 그래서 남자 이 목사들은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 여자 목사들은 뭐 크게 그런 게 없는데 남자 목사들이 그런 게 많죠. 지금 이용훈 목사도 그렇죠. 이용훈 목사도 아 그래요? 지금 유튜브 보면 그렇습니다.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도 여자 문제 글이 있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참하지 글만 보니까 유튜브 보니 그랬었다. 그러고 요새 뭐 또 뭐 힐송 교회인가 뭐 그것도 지금 그런 게 많대. 일손. 미국이에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뭐 기독교가 보니 힐송 그 교회 그것도 그렇고 데이비드 차는 또 뭐 어떻게 돈 때문에 또 그래가지고 막 난리대 또. 아 그래요? 데이비드 차 선교사 그 사람 설교 아마 IMF 전문고 코로나 때 많은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감성도. 엄청 들었어요. 나도 유튜브 나오는 게. 근데 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해가지고 지금 하여튼 뭐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에 안 붙들려 살면은 그 사람 흉볼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거 막이 어찌 이기겠노? 못 이기지.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성도를 대할 때 목회자들은 가족처럼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면은 교회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대단위 가족 공동체라는 점에서 지극히 합당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비슷한 형제와 자매는 문이 닫힌 방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3자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저 삼일교회 박영주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당회실이나 이런 목회자들고 그 목양실에 여자 성도가 올 때는 문을 활짝 열어줘요. 그리고 신방 갈 때는 항상 상문과 같이 다녀라. 그걸 주의 줬다고. 사실 남자 목사들은 목양실에 항상 CCTV 달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자신도 조심하고 서로가 조심해지겠죠. 그래서 옛날에 백이 목사님요, 여자 남자 나이 결혼차 딱 되면은 시기 되면 딱 결혼식 입었습니다. 교회 그냥 안 뒀어. 무조건 결혼식 입고 죄 짓는다고. 그럼 결혼하면 어쩌면 됩니까? 결혼식 날 신혼여행도 못 가. 밤에 앉아 기도해야 돼. 옛날 서구교회 그랬답니다. 그래 그분은 무조건 애를 갖다 낳고 싶어도 다 낳았겠다고. 그때 그분 설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앞으로 미국의 흑인 대통령 나온다. 그때 이미 내다봤더라고. 오바마 나왔죠. 그죠? 흑인들은 무조건 산하제한 음식 하는데 백인들은 산하제한 이게 흑인 대통령 나온다. 대한민국에 앞으로 인구가 적어서 어려운 결과가 있어. 애는 무조건 짐을 가고 태어나니까 무조건 낳아. 그래 보면 서부교회 출신들은 보통 4명, 5명입니다. 그걸 내다봤더라고. 그래서 비슷한 형제와 자매는 문이 닫힌 방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보였습니다. 니고데모와 이야기할 때는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밤중에. 그렇죠. 밤중에 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요한복음 사용은 사마리아 여자 낮에. 대화할 때는 대낮에. 그죠? 완전 공개적으로 했죠. 그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의 교통의 왕래는 피할 수가 없는데 만일 우리가 일절 순수함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당시 그 해결책이 시급했던 가부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3절로 16절 있죠. 즉 스스로 생계되시기 힘든 가부들을 보살피되 일 없이 다니면서 험담을 늘어놓거나 부도덕한 삶을 사는 젊은 가부들을 위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잘 지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외롭고 돌봐줄 리가 없는 가부를 제외한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가부에 대해서는 가족들 하여금 가부를 돌보게 함으로써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구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자,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자, 이 향락을 좋아한다는 말은 성경에 등장한 여러 부자들처럼 풍요와 태평 속에서 사치나 방탕 혹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언급된 향락을 추구하는 자라는 것은 5절에 언급된 참 가부와는 달리 아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가운데 오히려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자유를 갖다가 어떤 뭐죠? 사치와 방탕으로 보내던 가부를 아마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부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는 분명하고도 단호합니다. 예, 즉 이와 같이 방탕한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육신은 살아서나 믿음이 죽은 자요 영적 생명의 역사가 죽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도 그렇습니다. 향락 좋아하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향락을 좋아하고 믿는 일이 힘쓰지 않는 가부는 자기 남편이나 다른 식구에게 제재를 받거나 구애받음이 없기 때문에 거침없이 향락주의와 방탕으로 나가기가 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계시록 3장에 있죠.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 그죠? 너희가 살아 이름은 있으나 그죠?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우리 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중생되죠. 그죠? 살았죠. 그죠? 영은 의로 인하여 어떻게? 생명이라 살아있는 것이라. 그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해요?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행위라는 거예요. 왜 죽은 행위냐?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잖아.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음이 꼭 내 것이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 사면은 죽은 행위라. 그게. 내 생명 없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성령 없이 사는 것은 다 죽은 행위요. 자, 8절에 보면은, 자, 이제 8절 갑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친족 중에 가부나 돌아보아야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돌보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요즘은 자기 부모도 잘 돌보지 않는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돌보아주는 방법은 첫째 생활비를 보조해 주고 여러 가지 면으로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감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나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주여 나는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할 만큼 공경할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예. 부모가 조금만 잔소리하면 생기 판가보지. 그죠? 예. 어? 내 딸은 부모 공경한다고 부모 마음에 든다고 어? 엄마 아빠 이빨도 없는데 내가 소고기 좋아하는 게 소고기 갖다 사주면 어때요? 그게 공경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먹을라나. 야, 나는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죠?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당신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다만 당신과 함께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진정으로 부모를 도울 수 있는 것. 그러면 주님이 그에 대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더니 막 기도하다 보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과 지혜를 주는데 그걸 항상 기도할 때는 노트를 갖다 놓고 필기를 안 좋아요. 그때만 주는 영감을 적어 놓으면 그것이 엄청난 도움이 된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뭐 생각이 떠올라도 너무 아프거든. 그 어떤 사람은 그걸 영서라 그래.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언제 몇 년 동안 한 사람들 보면 그게 엄청난 영성이 엄청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돼. 나도 지금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기도하다 보면 나오면 생각나면 적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을 보면 참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갑은 오늘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나이가 60세가 넘은 갑으로서 그를 돌아볼 자녀나 친척이 없는 자를 말하죠. 9절 10절에 그죠?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정의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시 초대 교회가 이상적인 노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최소한 나이가 60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때 당시 상당한 노년에 해당하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한 남편의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이나 나그네 대접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등의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러한 증거들이 단지 과거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당시에도 요구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60이 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요? 은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죠? 나도 지금 다른 직종 같은 벌써 은퇴해야 되는데 아직 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60이면 청취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60이 넘으면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뒤로 물러나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참 가부들은 이와 같은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60을 넘어서나 과거의 경건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필요하면 과거에 해왔던 그대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보니 요즘 같은 권사님 같아요. 그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분들은 오래 믿음과 세월이 주는 경륜을 인해서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품으며 가이를 수 있는 아랑과 지혜도 지녔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얗게 머리가 싹 센 그 노인들이 인자한 모습으로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환자들을 씻기고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 모습,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믿음으로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참으로 빛나는 별과 같지 않습니까? 아마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 많아진다면 교회는 점차 화평해지고 믿음과 소망의 빛으로 더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에 부흥할 때 누구 때문에 부흥했습니까? 바로 이런 할머니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들 교회에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막 뒤로 자빠져 치마로 얼굴에 헤딱 비비고 이러고 막 주야! 우리도 철가도 많이 했다. 그렇지? 예, 내 누구자고 막.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 맞아. 교회인지 집인지 구분한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는 그런 가부들을 교회에서 다 했던 거예요. 생활비 다 대주고. 옛날 서구교회는요, 중고등부 반사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다 줬습니다. 집도 주고 다 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중고등부 반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목회자로 나갑니다. 양성원을 나갑니다. 그 양성원은요, 신학교인데 그거는 절대 신학을 안 가르칩니다. 백영희 목사님 신학은 만만바라합니다. 신학은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양성원을 졸업하려면 성경 백도해야 됩니다. 3년에 백도입니다. 3년? 열독다 이거 그 당시에 총궁회 쪽에 백영희 목사 그쪽에 그 교단에 목사 안수받은 최하 400도입니다. 장로 오시면요 신명기 28장을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유다서 그대로 외워야 되고 그대로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장로 오시면 학교 못합니다. 그거는요 진짜 성경은 끝납니다. 어쩌다가 율법 쪽 가서 그렇지. 근데 백영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분은 그렇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분은 알아듣는 사람이 잘못 가다가 그 뒤에 오는 교육자들이 율법을 난 뺏겠다 생각해요. 그분은 복음을 살았어. 살았는데 어찌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싶어요. 그거는 진짜 목사들요 성경 달달달달 합니다. 완전 성경 막 깨뚫습니다. 깨뚫어. 백영희 목사님이 그 영역 문제가 있거든. 직접 내한 그 문제를 풀면요 보면 그 후절들이 구원에 그게 대한 것만 하는데 구원관에 대한 걸 쫙 하는데 막 그 문제 풀면요 한참 풀어야 됩니다. 나도 좀 풀어봤는데 그거 풀다 보면은 성경 백독이 됩니다. 3년 만에 백독이 됩니다. 그러나 백영희 목사님 생각이 막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많이 읽어요. 많이 읽다 보면 콩나물 시루에 어떻게요? 물 주면 그저 물에 빠져서 어떻게 콩나물 자란다 이 말이야. 막 읽어라. 무조건 읽어라. 읽다 보면 나중에는 꼼꼼하게 읽어진다. 많이 읽어라. 어차피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그러니까 나도 성경을 갖다가 나는 배경에서 직접 교육은 안 받아도 나도 처음 믿을 때부터 성경이 좋아가지고 성경을 좀 많이 읽었는데 몇 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자는 많이 읽었고 내가 강속도까지 하면은 아마 엄청 읽었을 겁니다. 우리 딸내미는 강속도 갈 때 이 성경 한독을 갖다 뭔가 하면은 40분 걸렸는가? 40분 만에 한독 하더라고. 속도. 그래서 강속도 사진 찍어 부쩍부쩍 찍는 거야 이제 그는. 근데 내용은 알아. 신기하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야, 속도. 저 서울에 가면 김기철 목사가 있는데 광속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석 쪽에 목사님. 그 목사님은 내가 서울에 가서 내가 우리 딸내미를 갖다가 내가 그런 교육 받으러 갈 때마다 우리 딸을 데리고 돼 있어. 착 보면 다 눈에 들어온다. 그 애들이 빠르더라고 내보다. 근데 그것도 안 하니까 또 계속 해야 되는데 착 보면 들어. 처음 훈련받을 때 하고 또 뭐 결혼해가지고 어쩌지 해보니까 뭐 안 하더라고. 맞아. 자,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 앞에 모여서 또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배운 것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주님 어떤 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고 우리의 그 언어가 바꿔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한 번만 하면 끝나요.